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11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랑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같은 단어 다른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장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즉 알렙부터 타우까지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절은 A, 2절은 B, 3절은 C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어서 22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답관체 형식이라고 말하며 시를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움과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써서 기역 1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2절 니은 나 역시 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네. 디귿 3절 다음 세대들도 들어가는 이 현장에서 리을 4절 랄랄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들어가네.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 2, 3, 4절, 5절 이렇게 22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읽는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이 그러하죠. 만약에 우리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을 수 있다면 그 구성과 그 내용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글 번역본만으로 읽기에 그 느낌까지는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가에서는 5장만 빼놓고 1장과 2장, 3장과 4장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4장은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3장은 66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알렙, 4절에서 6절은 벳, 7절에서 9절은 기멜 이렇게 3절씩 나누어서 알파벳 형식을 따릅니다. 5장은 22절까지는 되어 있지만 닭관체 형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1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했는데 2장 또한 슬프다로 시작하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이것 또한 히브리어
A에 해당하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해서 슬프다라고 탄식했다면 2장에서도 똑같이 슬프다로 시작하지만 그 대상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1절은 언뜻 보기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것은 주님 왜 이렇게 진노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닌 탄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합니다. 성전이 있는 곳을 보통 시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지금까지의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으로 나타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의미가 아닙니다. 빽빽한 구름에 가려져 한 줄기 소망과 빛도 없는 암담한 현실의 시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다움이 하늘에서 땅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나 법궤가 있는 장소인 성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이건 성전이건 시온이건 예루살렘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예배하러 오던 장소였던 곳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성전뿐 아니라 모든 성과 모든 집들도 무너졌다고 합니다.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라고 하며 견고한 성체들이 허물어졌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성과 요새가 무너집니다. 적들이 와서 집을 불태우고 마을을 폐허로 만들며 사람들을 잡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강한 힘과 권세 또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잘랐다는 것은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힘과 능력,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셨고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수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저들의 편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원수같이라고 합니다. 원수는 어떻습니까? 보복할 때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을 되갚아주는데 더한 것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그런 원수가 보복하고 그런 원수가 상대방을 치듯이 백성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삼키며 성들을 무너뜨리고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모든 성과 모든 집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무너지고 죽으며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은 절기와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절기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며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지켜나갔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처럼 절기와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지금도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인데 이러한 날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자기 제단도 버린다고 하십니다. 제단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버리신다고 합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 집과 성, 백성들, 절기와 안식일 뿐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도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부르짖어도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을 때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버리시고 짓밟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백성들이 살던 집과 성도 무너뜨리십니다.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켰던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지도자들을 버리시고 선지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언급한 구름, 발판으로 비유한 언약궤, 견고한 성체, 뿔, 절기와 안식일, 제단, 시온의 성벽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폐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28장에는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63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멸망했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늘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포로로 끌려갔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혹은 다른 이의 죄로 인해 그 영향으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때, 또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께로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살펴보면서 남유다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바라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돌아봅니다.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